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힘 대 새 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젊은 날 자기 나름의 힘을 길러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인 사람들은 인맥을 쌓는 것들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력을 쌓아서 인생을 공부로 뻗어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데 온 전력을 쏟습니다. 미모가 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령하고 눈썹 높고 코 높이고 눈썹 다듬고 머리에 문신하고 그냥 온통 자기 미모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력이 힘이다 라고 생각해서 운동하고 자기 몸을 가꾸는데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주, 기술을 하나 갖추는 것 자기 힘이다 라고 해서 기술 하나 갖추는 것, 자격증 따는데 온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군뱅이도 뭐는 있다, 군고는 재주는 있다고 자기 나름의 힘들이 다들 존재합니다. 그 힘을 개발한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다 보면 야 이것이 나의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찾아내서 자기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이 이렇게 재바는 사람들은 손재주가 이렇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쇠젓가락을 쓰거든요. 중국 분들하고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을 쓰는데 나무 젓가락을 쓰고 한국인들은 유달리 쇠젓가락을 씁니다. 무거운 젓가락을 써요. 그래서 무거운 젓가락을 쓰다 보니까 소근육 운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손재주가 한국인들이 굉장히 탁월해요. 어려서 우리 한영환 권사님 피아노 치시는데 피아노라든 이런 거 많이 친 사람들은 이 손 많이 활동한 이것이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근육이 많이 발달하는 사람들 이것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도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인생을 사는데 익숙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일반은총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은총.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일반 원리 또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일반적인 힘, 이 일반적인 힘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힘에다가 더하여서 주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데 새 힘을 받아서 내 삶에 새로운 것들이 부어지면 그것도 시간 지나보면 따라합시다. 남은 힘이 됩니다. 이삭이라고 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318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318명이 있는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같은 분이에요. 그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물려줬습니다. 물려받은 이삭이 그거 물려받아서 살림을 일구기 시작하는데 유목하던 사람이 농사에다 손을 냈더니 당대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게 수루 양용하듯이 양수겸장을 하는 겁니다. 유목하는데도 재능이 많아서 소와 양이 가득하고, 그리고 밀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되는 거지요. 그 많은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두어졌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거두어졌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거두어졌는데 그가 그것을 다 거두고 노년이 되고 나니까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는 이거는 남은 힘이에요. 무슨 힘이라고요? 남은 힘. 아버지가 물려준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장자가 되는 사람은 두 몫을 가지게 되고, 둘째는 한 몫을 가지게 되는데 아들 둘이니까 3등분해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차자권을 가진 사람이 1을 가져가는 것, 3분의 1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그 시대에 통용되는 룰입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가 가집니까? 야곱이 가졌습니다. 야곱이 가졌는데 야곱의 눈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주는 남은 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 새 힘으로 거두어졌지만은 야곱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남은 힘.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세대에게는 그것이 무엇이고요? 남은 힘.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또 남은 힘. 근데 그 남은 힘 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누가 장자권 가질 것인가, 누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쟁론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들 중에서 누가 장자권을 가질 것인가, 그것 갖고 12아들이 치열하게 눈치 다툼하고 시기 질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을 요셉이 가지겠다고 하니까 저런 놈이 있나 하더니 구디받아 죽이려 합니다. 애굽을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장자권, 남은 힘 가지고는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달로 뭘로 보인다? 남은 힘을 보입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지가 없고, 그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그 재산이 모여지기까지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모든 은혜는 어디 간 데 없고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 힘만 보여지는 거예요. 요걸 내가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만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자원들이 쟁론의 대상이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되고 분깃을 나눠 가진 데 대한 이합집산한 이전투구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오늘 성경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외정치하를 지내면서 외정 일본이요, 울진에 가면 금강송이 있습니다. 금강송, 그게 뒷산에 올라가서 쫙 보면 금강송이 이만하거든요. 그거요, 중간중간에 송이 뜯어가가지고요, 예? 그 안에 그 뭐입니까? 그거 뜯어가가지고 그거 기름 짠다고 가죽을 뚝뚝 벗겨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을마다 솥단지까지 다 끌어모아서 외정이 가져갔습니다. 북쪽 이북쪽에는 공장을 만들어서 무기 만들어서 먹고요, 남쪽은 곡창지대가 많으니까 농사 짓는 데 주로 써서 이 남쪽 땅에 그렇게 공업시설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터가 남쪽 땅이잖아요. 북쪽 땅으로는 큰 전쟁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남쪽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지대마다 폭격 맞아가 난리가 나고요. 그래서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는 나라, 1973년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던 현실적인 아픔이 있던 나라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서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으로는요, 전 세계 5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새 힘입니까? 남은 힘입니까? 남은 힘이 된 겁니다. 이 남은 힘이 주어지기까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위태위태한 고비들을 넘어서서 그 고비고비들마다 주어졌던 하나님의 새 힘들이 있었고, 그 새 힘들 속에 우리는 지금 남은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남은 힘 가지고서 오늘 시대의 새로운 위기들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미국이 엔화 절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엔고를 높여가지고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노령화가 많이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져서 인구 성비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디지털 시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소니 카세트 테이프가 너무 잘 나가고요. 소니 텔레비가 너무 좋았는데 그거 다 뭘 못했느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갈 때 전환을 잘 못했습니다. 예? 우리는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일본은 아직도 도장 찍고요, 팩시밀리 쓰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또 하나의 디지털 시대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AI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혁명을 일본보다 먼저 이루어서 일본 시장을 뺏어와서 텔레비 하면 삼성, LG가 되고 세탁기가 되고 그리고 반도체가 되고 했는데 노트북이고 반도체고 일본 회사를 다 따라잡으면서 그 기술 역전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하고 일본이 그 뒤로 남은 산업은 자동차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위기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AI 시대가 됐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어마어마시하잖아요. 12억 인구입니다. 12억 인구, 국민 1인당 종생산은 그리고보다 적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억 인구가 돈을 모으니까 우리보다 전체 총량은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공대생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공대 중국의 공대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공대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미국의 AI 논문 서면은 그 논문 1등이 미국이에요. 2등이 중국입니다. 근데 1등 미국의 사람들 논문 저자 이름을 치면 젠선황 이래 나갑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이 1등 논문 저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영주권 받아서 시민권자가 돼갖고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면서 중국이 AI에 있어서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앞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위기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고비에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고비에서 새로운 힘이 주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비고비를 넘어서면서 주님이 새 힘 주셔서 그 새 힘 가지고 남은 힘이 어떠하든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를 이뤘고 그 개척자들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만한 남은 힘은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남은 힘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틀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좋은 남은 힘들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훨훨 날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 힘에 대한 얘기 지난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 새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20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무엇이 없느니라,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어떤 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새 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경제개발을 할 때 우리 동시대에 경제개발에 앞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루어냈고요, 독일이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일본 것을 많이 모방했습니다. 자본도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고 독일 것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은 세계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예요. 군사 무기로 수많은 기술들을 개발해 놨는데 전쟁해서 져버렸기 때문에 일본 무기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다 뜯어서 중국에다 세워주려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농업국가를 다시 못 일어서는 농업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버리니까 중국에 뜯어가야 될 공장이 일본에 그냥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일본 공장, 군수 공장에 다시 자동차 만들고 군수품 만들어서 그걸로 경제 개발해서 일본 경제를 이겼습니다. 독일 어땠습니까? 독일은 전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몽땅은 망한 나라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일어나니까 소련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독일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미 있던 군수산업의 기반들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기계공업을 일으켜서 그렇게 산업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맨주먹에서 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밀가루 푸대기 얻어먹는 그런 나라에서 가발 끌어서 바치고 그거 팔고요. 갯벌에나 조개 캐다가 그거 팔고 돌이 없으니까 독일에 광부 보내가지고 간호사 보내서 인력 수출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경제 개발했어요. 일본으로부터 전후 배상금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서 그렇게 기술 없는 나라가 이만한 나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창조의 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무엇이 없느니라,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주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후에 경제개발에 성공한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따라갔습니다. 중국이 한국 모델을 따라서 저만한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20절 정뚱맞게 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하였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여호와께 뭐해졌다? 숨겨졌다. 딴 사람들은 길이 잘 열린 것 같은데 내 길은 꽉 막혔어. 나는 벼랑 끝이야. 나는 동굴이야. 나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송사는 내가 억울한 일 나가서 재판에 나가면 맨날 지대. 지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안 겪어봤습니까? 내 기도가 턱턱 막히고 내가 꿈꿔왔던 것 딱딱 끊어지는 것들을 9시에 그냥 못 넘어가듯이 그렇게 못 넘어가는 고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지나왔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말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며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인다며요. 역사에 주관하시라며요. 근데 나의 길은 막혀있네요. 근데 나의 송사는, 내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네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은 것 같이 느껴지고, 왜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여정을 지나게 됩니까? 성경 몇 가지 이유로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구하여도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억울함을 풀어가는 놀라운 하늘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인디안 우물 기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안 기호제가 뭔지 압니까? 비 올 때까지 기호제 들으면 인디안 기호제라 그럽니다.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데, 기도의 분량을 왜 채우시냐 하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은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이 있어요. 여기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부터 만지십니다. 뭐부터 만지신다? 영부터 만지십니다. 영부터 만지세요. 그래서 영이 만져져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뭐 안 됐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혼이 만져집니다.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만져집니다. 혼이 만져지면, 영과 혼이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면 육체를 먼저 시작합니다. 동심원처럼 크가요. 가운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이렇게 동심원처럼 뻗어갑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면 내 영을 만지십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한데 문제는 여전히 그냥 있어요. 기도하면 심령은 평안해지고 찬양하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은행 통장 그냥 있습니다. 지금 뭘 만지실 때다? 내 영을 만지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을 만지실 때. 내 영이 만져지면 내 혼을 만졌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입니다. 여기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을 만지십니다. 영을 만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되면 구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 구원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격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중에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깥에 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직장 문제입니다. 등등등등. 수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문제를 자꾸 풀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을 만드시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은혜의 축복이 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사야 40장에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 다음에 42장에 가면 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힘 주십니다. 새 길 열립니다. 새 힘 주시고 새 길 열리는 은혜들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역사한 여정 안에서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되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말해요. 의의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간 여정 안에서 기도를 쌓아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하는 그 여정 안에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새 힘을 받지 못합니까?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에도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끌어간 섭리 안에서 날 만지시는 시간에 자꾸 문제 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응답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리고 새 힘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데 기간은 고무줄입니다. 기간은 고무줄이에요. 길어질 수도 있고 쫄아질 수도 있어요.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고무줄처럼 질질 내릴 수도 있고요, 탕 줄어서 요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가 40일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반 걸릴 광야 길을 40년 질질 늘카가지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한을 단축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 힘 주시고 새 길 여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안에, 우리의 자녀손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새 힘 받아서 새 은혜 안에 그 모든 것을 일구어도 남은 사람들에겐 그것은 단지 무슨 힘입니까? 남은 힘일 뿐이에요. 무슨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뭘 잃어버리게 되면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내남제일교가 지어진 여정들을 보세요. 여기 불나고요, 고사 막 지내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고비에서 그렇게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경주제일교 중보팀이 와서 여기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왔던 분을 만났었는데 우연히 간증하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와서 기도하던데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경동로에서 여러 교회들이 교회를 짓다가 동네 사람이 핍박받으니까 전체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노예 전체가 와서 중보기도 하고 마음을 말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서울에 있는 분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곱이 넘어서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이 남은 힘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새 힘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눈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 힘의 역사였고, 오늘 이 공간을 채운 하나님의 역사도 새 힘의 은총으로 이루어져가는 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열려져 갈 때 주님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신 안에서 날마다 새 길이 열리는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고, 자녀 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이 민족 가운데도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남은 힘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진 남은 힘들의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축복이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남겨놓은 남은 힘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보내면서, 믿음 안에 근 1000년을 유럽 땅에서 보내면서 믿음 안에 주어진 수많은 남은 힘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들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준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남은 힘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민족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남은님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날마다 주께 주는 은혜 아래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남은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민족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